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최고 응답이라면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는 것을 보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생각이 복잡하면요 신앙생활 복잡해요.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기도 응답도 단순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집중과 함께요. 저와 여러분 할 것은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성도가 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집중하면서 뭐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축복,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성취할 겁니다. 거기에 방향 맞춰서 올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조급할 것도 없고요. 그냥 언약 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모든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오늘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인데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들을 사랑하라. 자녀들아 죽게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바울이 그것만 얘기합니다. 종들아 직장 현장에서 상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심지어는 대충 눈가리움으로만 하지 말고, 그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 하듯 직장 현장에서도 너희 상전들에게 그렇게 하라. 이게요 복음가지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누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상전들이 몰라도, 여러분 위에 상사들이 몰라도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내게 맡기신 직분을 최선을 다하여 유목사님께 배운 대로 300% 올인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제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어떤 제자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보십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끝을 아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잖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조급함도 없습니다. 끝을 아는데 핑계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끝을 아는 제자가요 그야말로 죽게 하듯 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하듯이 지시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네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러면 안 되고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뭔 얘기만 하면 웃고 아멘 안 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나 이러는 형편없는 청년을 봤어요. 우리 회사 대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나를 봐줄 거야. 나는 렘넌트니까.
대충 눈가리움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대표니까 300% 올인해버려야 돼. 언약의 공동체인데, 언약의 산업인데. 근데 대부분 눈가림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은혜로 받아가지고, 공짜로 받아가지고, 바르게 안 합니다. 더군다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정견 수련한다 할지, 성경학교 한다 할지, 뭐 집중을 한다 맨날 빠져, 이게. 그러다 제주 개판다 그러지. 바르게 안 합니다. 생각 바르게 해야 돼요. 직장 현장에서도, 세상 현장에서도 상전들에게 죽게 하더라. 누가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끝을 나는 제자. 도대체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돈도 벌고 과학도 벌고 의학도 벌 때 왜 불행은 계속될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고통의 끝을 어떻게 낼 수 있는데, 내 인생의 고통, 고난, 가정과 가문의 고통 어떻게 끝낼 수 있는지. 맨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건 사고 재앙 저주 우환 찔고 끊이지가 않아. 이게요 사실은 사건 사고인 것 같은데 영적 흐름입니다. 영적 흐름을 막아버려야 돼요.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영적 흐름. 뭘 해도 안 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거기다 무모하기까지 많습니다. 딱 지적해서 말하면은 어떻게 되습니까? 내가 중요한 걸 놓쳤네. 깨달아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대부분 갱신도 못하고 성장도 성숙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끝을 나는 제자면은 오늘 당장에 모든 문제, 모든 것도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입니까?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 하나님 따르는 영적 문제, 가정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재앙저주 완전 끝내는 길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모든 고통을 끝내는 시작이었어요. 그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이 좀 경건하지 못해도 성숙하지 못해도 헌신봉사 못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가 그리스도시다 답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요 창세기 3장 15절 고통을 끝내는 시작이요 내 안에 성취되기 시작해요. 아니 영적인 흐름은 영적인 재앙 저주를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아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여기에 답을 난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끝을 나는 제 끝을 알잖아요. 나머지 진행은 전부 과정입니다. 문제, 갈등, 시험, 내범, 환난, 핍박 다 과정입니다. 우리는 끝을 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이건 뭔지 압니까? 시대의 고통입니다. 시대의 고통을 하나님이 언제 끝내시느냐? 이 교회가 나올 때 끝냈어요. 그래서요 시대의 재앙 저주를 완전히 끝내는 응답의 시련이 시작됐어요. 참소몽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지만요 조금 반대 측면에서 얘기하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요
정말 뭘 하나 뭐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전도한다, 다락방다, 개판다 깔짝깔짝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 가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고통의 끝을 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을 아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래서 28장 18절 20절 아무것도 없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세상의 끝입니다. 우리 어머니 계신데요. 제가 약 30년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지 들으면서요. 그게 아마 내 기억에는 인천 호산나 교회 집회 때입니다. 유목사님 강나서 던지시다 그리스도. 그게요 탁 내 가슴에 이야 나는 이제 살았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의 재앙 저주를 무너뜨리려고 그리스도 오셨구나. 내 마음에 확 부딪혔습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재앙, 저주, 무기력, 능력, 가난, 질병 하나하나 꺾어가시고 하나하나. 이번에 우리 전 세계 우리 정권삼 장로님 아들 세계가 뉴욕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뉴욕 대학교. 인천 송도에 있는 뉴욕 대학교 분교가 있어요. 그거 합격해 버렸어요. 뉴욕 주립대학교. 왜 뭐가 문제인데?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뉴욕 주립대학교하고 틀리답니다. 뭐 굳이 그걸 이 자리에서 누구 편인지 모르겠어요.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나 한 번씩 이렇게 막 힘들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 한 번씩 우리 모친께서도 막 예배 중에 진짜 어렵다. 여러분 목사해 보실랍니까?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사람이라. 성령 충만하려는데 다 사라졌네. 예, 정정하겠습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소식 딱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했냐? 다를 것이다. 벌써 그 정도면요. 응답도 기회도 수준도 모든 게 다를 것이다. 하나님을 렘넌트. 장로님 우리 전 장로 임장로 사이에서 좋은 애들 더 나와야죠. 저기 졸업하려면요. 송도 분교대 한 1, 2년 다니다가 3, 4학년은 뉴욕 본대학교로 가야 돼요. 본교로. 하나님이요. 이상하지. 전 장로님은 hun명이 예준이 런던 보내겠다고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아들을 축복해. 희한하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제가 제 자신을 못돼요. 처음 30년 전 이보만 했을 때 끝이 안 보였어요? 우리 집안, 내 인생 끝이 안 보였어요. 근데요, 여기에 내 가슴에 확 부딪혀 버렸어. 그때부터 영적인 재앙 저주. 무슨 말입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복음만 못 알아듣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만 없고 말씀만 들리고 기도만 안 되고 이 영적인 재앙 저주 하나님 끝내버렸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세상에 끝이 올 겁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고요. 지금은요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여수에서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다. 아멘요. 세상에 끝이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받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입니다. 주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함께하사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 든 자를 쫓아내고. 아멘요. 이 일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원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서 전도하며
귀신을 내어치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세상의 끝을 낼 주역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끝나겠습니까? 끝이 보이겠습니까? 아침에 이야기 들었죠. 30대 젊은 엄마요. 애기를 낳아놓고요. 내 새끼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영이 완전 사단에게 잡혀. 내 새끼. 냉장무실. 한 놈다 이거. 둘째 또 났어. 김정현 목사요. 훈련때 만났거든. 김 목사 셋째 생겼다며? 축하해. 목사 내 귀에다 있고 목사님 빨리 가서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수술 나서 묵든지 왜 놔놓고. 이게요 인간의 근본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려요. 도덕 윤리 수준이 아니고 근본을 잃어버려요. 세상이에요. 자, 언제 말입니까? 사도행전 1장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마지막이에요. 1장 1절 3절 8절 138 가지고 모든 것을 끝을 내놓고 전혀 기도하기 힘쓴 사람, 오로지 기도하기 힘쓴 사람 중심으로 세상의 끝을 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3단체, 우상종교, 심지어는 메타버스, 이걸로 인한 영적 재앙들이 몰려올 겁니다. 영적 재앙들이. 아침에 유튜브 뉴스를 봤는데요. 가까운 데 남원에 인구가 900명인가? 어느 마을이요? 인구가 900명. 편의점을 가서 기저귀 달라고 했더니요. 기저귀가 없대요. 왜냐? 애기 안 난 지가 몇 년째. 그 동네 기저귀가 안 팔아. 주로 활동하는 연령대 뭐냐? 60대, 70대, 80대. 10년 후면 어찌 되겠습니까? 가까운 데요 남원입니다. 인구가 900명밖에 안 남으니까 제일 먼저 사라진 게 한의원, 병원 이런 데 사라지고 기초의료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주유소 문 닫고 하나하나면 주유소 문 닫고 식당 3개 썼는데 2개 다 문 닫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 외식하러 밥 먹으러 나가죠. 저 오수까지 나가서 밥 먹어야 되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 감감하면 야 하나님이 여수를 복음 때문에 축복하셔요. 여수 우리 교회가 요리 온 지 얼마 안 돼서 시에서요 여기 웅천 있죠. 거기를요 해양 관광 도시로 개발한다고 300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300억이요. 여수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야 뭐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끝을 아는 제자들. 인간의 고통의 끝, 세상의 끝.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감옥에 가는 거 목적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총리가 되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위한 목적은 뭐냐? 영적 서밋으로 서는 겁니다. 총리도 과정일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사벨을 통해서 광야로 요단으로 여리고로 몰고 가는 것은 전부 과정이죠.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 그 현장에 서밋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다 잡으세요. 광야길 간다네 있네 없네 되네 안 되네 맞네 틀리네 좋네 나쁘네 그런 거 할 에너지 소모할 일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심지어는요 포로되고 속국되고 1500년간 유리방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가운데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서밋으로 세우시려고. 여러분이 지금 만난 문제가 갈등 전부 과정일 뿐입니다. 제대로 복음을 깨달았면 심지어 여러분의 실수도 세계에 살린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실수도 하나님의 세계에 살린 메시지가 되어버립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안 된 게 안 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응답이 오고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제가 왜 뉴욕 주립대학교를 이렇게 좀 남다르게 보고 있냐면은, 우리 세계 영산업선교 회장 한영서 집사 부인이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경제부 총리까지 후보로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그 자매가 뉴욕 대학교 나왔어요. 뉴욕 대학교가 아니라 뉴욕 주립대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동부건설, 동부생명, 동부화학 있죠. 동부그룹의 초대 회장님의 손녀딸이 그 뉴욕 주립대학교 나왔어요. 내가 고3들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배경인지 압니다. 어떤 흐름인지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뉴욕 대학교 가가지고요, 실제 학교 생활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 생각이 확 열립니다. 뭐가 내 영적 상태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복음 믿겠다, 현장 보겠다. 뭔가 그때부터는 응답도 수준도 모든 게 달라져.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영적 서밋, 현장 서밋, 세계 서밋. 여러분 서밋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끝을 아는 제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끝만 아느냐? 아닙니다. 제자는요, 여러분이 강단 제자잖아요.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이 무슨 때인가? 교회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호세우를 향하여 일일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일을 실현하기 위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시기도다, 새벽기도다, 우리 모두 중직자 성도들 기도 2배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쏟아 부을 겁니다. 여러분이 막 입에 거품면서 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확실히 클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급한 게 헌당입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유광순 목사님 금토일 시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는 마음에 드냐면요, 우리 교회 옆에 새로 바로 옆에 밭대기 옆에 그 건물 세워진 거 있죠. 그거 우리 어린이집으로 딱 사고, 그거 사고 나면 하나님 뒤집게 학교 허락할 겁니다. 사고, 그러고 나면요, 금토일 시대 막 열려. 그래가지고요, 그야말로요, 본격적으로 이것을 펼칠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성교원들이 전부 노인센터로 바뀌고 있답니다. 어린이집이 노인센터로 바뀌고 있답니다. 애들 보낼 데가 없답니다. 애들 보낼 데가. 우리는 성교원 해도 상관없고 어린이집에 상관없습니다. 이 여수 땅의 렘넌트를 전부 감당할 성교원, 그 부지와 그 교사들, 하나님 응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뒤집게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요, 기념비정기 성전도, RUTC도, 그렇죠, 천명기업도, 심지어는요, 치유센터도. 오늘 다음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예배 쭉 가다가 한 분이 이제 대구 집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기도 안 돼요. 어쩔 줄 몰라 울면서. 우리 김현정 집사 여러분 기도 때문에요, 아주 수술 잘 됐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기도할 때 2딸이 와서 같이 기도받았어요.
수술 끝나고 태어나고 오늘 두 딸이 같이, 두 딸이 우는 거죠. 우리 엄마. 그래서 아빠도 구원받도록 기도하자. 이 쌍둥이가 기도하겠다. 치유사요. 우리 교회 요번에 임직대 주시면서 237가 치유 서비스를 하는 제자들. 아멘입니까? 세상이 완전 병들었어요. 가장 심한 거 정신 분열 이전에 정신이 병들었어요. 올바른 생각을 못해요. 인간의 존엄성마저 무너져버려요. 생각 자체가 무서운 시대고. 본부의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야 되니까요. 237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목사님께 1천만 제자 허락하시더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본부에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 여러 교회에서 금토일 시대 벌써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이 정도 규모는 금토일 시대 할 수 있어요? 토요일 날 렘넌트들 세상에 뺏기지 말고 교회에 불러가지고 복음 각인시켜라. 렘넌트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불러다가 간증하게 만들고 포럼하게 만들고 그 분야의 미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는지 아이들에게, 이것은 중직자들이 직접 하잖아요. 목사님이 설교한 것보다 100배의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애들이요, 목사님 설교한 줄 압니다. 근데 중직자 여러분들이 딱 증거해서 뿌리면요 영원히 각인돼 뿌립니다. 금토일 시대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우리 본부는요 세계 렘넌트 대회 여기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마음 담아서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세계 렘넌트들로 헌금하시고 우리 또 전부 취합해갖고 본부로 보낼 수 있도록.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잘 됐어요. 여전도에는 구역별로, 남전도에는 전문별로, 우리 렘넌트들은 계층별로 현장에서 반드시 지교회 운동 응답받아야 돼요. 여보 개부 때요 시스템이 될 만하고 몇 군데 찾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요. 여기에요 이 지교회 중심으로 진짜요 현장에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갈급한 자, 제자, 중선된 자 찾는 응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교회 시스템 깔아놓고 뭐하냐 계속해서 캠프하는 겁니다. 캠프에서 다락방을 열고 개인 양육을 열고 계층 다락방을 열고 직장인 다락방을 열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생명도 살리더라. 요번 캠프 때 뭔가 전도에 막 불꽃이 회복된, 가슴이 회복된 사람 많이 나왔어요. 노방 전도도 좋지만은요, 다락방 전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다락방. 구역 안에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여기에 기도, 신자, 갈급한 자, 구원받는 자, 중도된 자 찾아가지고 모아가지고 말씀으로 답을 주도록. 그거 응답받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캠프에서 생명을 건져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새가족, 장기 결석자, 심지어는요 연약한 자 이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 제자도 있습니다. 그냥 지난주도 듣고 오늘도 들었어요. 오늘 자진해서 등록한 그 젊은 부부 있죠. 어떻게 왔냐? 엄마가요 광양에 가까이 우리 다락방 교회 다녀. 엄마가 우리 교회 강단을 들었어요. 니는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참소만 교회로 가라. 하고 둘이가 이제 엄마 결혼했는지 할 것인지 말씀하옵소서. 정확히 전달하겠습니다. 뭐 메시지를 못해.
사모님 자꾸 의식이 돼. 또 뭐라 그럴까. 우리 친구 목사님이 부산 사투리가 심해. 부산 사투리가 심할 뿐만 아니라 속도가 빨라. 그럼 사투리가 한 번씩 나올 때면 사모님 오른쪽 머리를 이렇게 잡고. 그럼 저체. 이 속도가 너무 빨라. 왼쪽으로. 어느 순간에 사모님 머리를. 아무튼 별 희한한 일이다. 여러분, 목사로 하여금 편안하게 말씀만 전하도록 해야 돼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은요, 끝을 나는 자죠. 아멘입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크게 쓰시냐?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 복음으로 끝을 냈어요. 그리고 뭐죠? 말은 다 맞는데 시간표가 안 맞아. 때를 나는 자죠.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아멘입니까? 자, 골로새 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아내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복음이어야지. 무슨 뭐 복종, 순종 그래야지. 무슨 복종. 그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아멘입니까? 죽게 대하듯. 그래서 아내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뭐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보고 어떤 마음으로 되냐? 죽게 돼야 돼. 남편 보고 주여 이 마음에 들어야 돼. 우리 아내들 따라합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사모만 안 해. 우리 사모만 다 하는데 우리 사모만 안 해. 남편이 여보하고 부르면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 남편이 시원찮은데요. 예, 그 시원찮은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웠어요. 그분을 온전케 하고 그분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아멘요. 남편들만 좋아할 일이 아니요. 남편들이 또 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남편들아 그랬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내를 사랑하며. 남자들이 쪼잔하게 여자를 많이 괴롭힌가 봐. 뭐하라? 사랑하고. 뭐 하지 말라? 괴롭히지 말라. 자,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남들 술 먹고 와갖고 깨파머리가 너무 힘들어. 그 고통 중에다가 전도자들도 복음 받고 예수 영접 하나님 자녀 됐어. 그리고 남편은 죽고. 나중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을 갔는데 죽은 남편이 있어. 목사님한테 물었다니까. 얘가 천국이요 지옥이요 그러고. 나 하도 괴롭히니까. 남자들 여러분 잘 들어요. 빈 깡통이 시끄럽습니다. 꽉 찬 내용 있는 깡통은 조용합니다. 묵직합니다. 빈 깡통이 찰랑찰랑 시끄러. 여자를 괴롭히지 말고 사랑해 주세요. 아멘요. 자녀들에게 말하세요. 자녀들. 부모들에게 말하라. 순종하라. 그리고는 말하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래요. 자녀들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부모 불신자인데. 예, 그렇습니다. 순종하면서 복음과 언약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그랬습니다. 아비들은 자녀들을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남편이나 아비나 똑같은 종자 아닙니까? 여자는 괴롭히고 자식들은 노엽게 하고. 남편이 복음 깨닫는 게 이게 하늘에서 맑은 하늘에 벼락 맞는 것보다 힘든 거네. 근데 복음 가지고 우리 중지자도 여기 앉았어요. 이것은요 업고 살아야 돼요. 업고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어떤 부인이 저를 떠도 복음 받고 예수 영접했는데요. 다락발도 계속 양육한대요. 남편이 불만이 많아. 이 갑자기 교회 다니더니 교회밖에 모른다고. 남편이 막 미치겠다. 그 남편을 내가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당시 부인 나이 때 40대 중반 후반 가면서 요 나이 때 여자들이 3가지에 중독된다. 첫째 춤, 둘째 도박, 셋째 종교. 당신 아내가 어디에 중독되면 좋겠냐? 가만히 들어. 심지어는요 또 이야기 납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읽어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뭐만 하지 말고. 근데 많아요. 종들아, 직장인들아, 누구에게? 상전들에게 할 때에 죽게 하더라라. 뭐 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대표 돼 보세요. 다 보입니다. 누가 성실하게 일하는지, 누가 땡깡 부는지, 누가 사기친지. 그래도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눈가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듣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근데요 그거 좋다고 그렇게 넘어가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 전도문 다 먹습니다. 예수 욕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직장상 태도는 뭐죠? 상전들한테도 죽게 하듯.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우리 유목사부터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어요? 300% 오리라라. 근데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보십시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오직 사람만 기쁘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맡은 일에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라. 내 DNA 자체가 성실하게 안 태어난 사람 많아. 성실하게 태어났겠죠. 과정 속에서 못 배운 사람 많아. 할 수 없습니다.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척 구색만 갖추는 많습니다. 눈가림만 목사님만 모르면 되지. 우리 대표님만 모르면 돼. 많습니다. 머리는 뭘 몰라 다 알지. 따라합니다. 목사님과 대표님의 귀는 당나귀 귀. 다 안타까 그냥 놔둡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시간표가 오겠지. 놔둡니다. 근데 이야기에서 모든 일에 아멘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굳이 한 직장이 오래 그렇게 안 합니다. 마음에 튀고 마음에 안 들면 튀고 그게 평생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40대 중반 후반 되면 그 제사 깨닫습니다.
왜냐? 그러다가는 자기 집 경제적 안정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야 이제 발등.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성공자 하는 말이 지금 젊었을 때 열심히 뛰어야 나이 들어서 덜 뛰어도 되네. 지금 안 뛰면 나이 들어서 죽도록 고생. 뭐였냐?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휴지 줘야 돼. 나 현장에 캠프하러 들어갔더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전단지 붙이다가 나를 만나봤어요. 부끄러워할 일 아닌데 뭔가 모르게 불편. 그리 됩니다. 지금 모든 일에 성실하게 바르게 해야 돼. 아멘입니까? 목사님 봐도 우리 장로님들 봐도 저 친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꿋꿋하게 모든 일에 나의 오직 찾아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알아? 네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누구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여러분 봅시다. 저를 봅시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금할 때요. 마음을 하나님 이 예물이 237과 5천명을 살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잖아요. 마음 닫고 헌금하잖아요. 그게 죽게 한 겁니다. 교회에다 참선만 교회에다 한 게 아니고 죽게 한 겁니다. 참선만 교회당 건물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받으신 예배입니다. 또 하나 직장 현장에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하게 바르게 하잖아요.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든지 말라.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나.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는다? 죽게 받는다. 여러분이 상전들에게 육신의 상전들에게 할 때에 죽게 하듯 하면은 기업의 상도 죽게로부터 받는다. 아멘요. 그것은 뭐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근데 일을 딱 맡겨보면 자기 영적 상태대로 가거든요. 사람. 교회 일도 교회 밖에 직장 일도 똑같습니다. 자기 영적 상태로 갑니다. 여러분은 300% 올인해가지고 1000배, 10,000배 하나님의 축복 받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 가진 제자의 자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자들은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복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게 맡긴 직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산업인들 이번 주에 또 산업인양 갈 거죠?
성도들, 직원들을 주의 백성들을 섬기듯이 하대하지 말고 갑질하지 말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듯이 직장인들, 상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음으로 기쁘게 섬겨요. 기업의 상은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을 아는 제자, 고통의 끝, 세상의 끝을 알고 과정과 결론을 아는 제자 뿐만 아니라 교회와 본부와 현장의 때를 아는 제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주 안에서 아내들과 남편들과 자녀들과 부모들을 섬기고 모든 일에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기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